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9절 읽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전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여호와 앞에 제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고혜연 주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이번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 번 인사할 때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3월 순간순간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도 7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6월을 다 살았어요. 반년을 사는 거죠. 이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무더위가 아주 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맥주제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건 축제입니다. 이건 잔치예요. 이런 잔치에는요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축제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즐거워되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삼하으라는 말인데 이 즐거움이 이런 감정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좀 더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시편 여러분 30편 11절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해질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람되어진 삶인 거죠. 이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 현장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또한 당연히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맥주주일은 우리가 추수하여 첫 추수를 할 때 첫 추수를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가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귀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게 없는데 이렇게 또 사업장이 이렇게 힘든데 또 가정에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의 주일에 더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들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즐겁다, 기쁘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 감사절에 깊은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수록 그 자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환경, 여러 형편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제 1년에 3번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방에 흩어졌던 열방에 흩어졌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이도록. 다 모여서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3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해요.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가고 있구나. 또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더 알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대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근데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있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는 날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넘어간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본 의미를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이제 주님 앞으로. 그래서 나의 죽음이 이제 주님으로 이제 전가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출발에서의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기를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는 무교병,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고난이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의미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월절을 또한 지내는
마지막 이제 안식일, 그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안식일, 그 안식일이 7번 되면 49일이 되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두 번째, 바로 이 오순절이 오늘 맥추절, 칠추절, 오순절, 이런 같은 의미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맥추절이 바로 이렇게 칠추절. 7이 2번 되어서 7주가 7일이 7주 된다 해서 77. 그래서 77절을 하고 그 다음날 오순절. 우리가 지난번 5월달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임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추주일, 그래서 맥추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추수하게 하신다. 그리고 초실절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이제 첫 열매가 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맥추절, 이 의미가 큽니다. 또 이런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하게 하시고 이제 그 추수한 것을 저장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추수한 후에는 저장하게 하신다. 수장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40년을 지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게 감사해요.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광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때 그 추수한 알곡들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넣는다 했죠. 창고에 드립니다. 그런데 축적인은 어떻게 해요? 불에 넣는 거죠. 꺼지 않는 불에 넣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건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내가 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알곡으로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더 생각하는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내면서 오늘 특별히 맥추절을 감사를 지내면서 이 절기 앞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을 생각하는 시간들 되므로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 같이 세밀하게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거 은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좀 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감사는요 찾아봐야 돼요. 찾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래서 감사하구나.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멈춰놓고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감사거리가 뭐 있나라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것만 더 생각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좀 더 생각할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세라는 거예요. 곡식에 낫을 될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셀지니 세워 좀 더 세워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정대로 지금도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무덥지 정말 이런 때가 예전에 없었는데 라고만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지금도 하나하나 관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은 질서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배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자 부단히 애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지금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인 것을 좀 생각됐는데 벌써 내일이 다음 주가 첫째인가 사실 깜빡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또 이 건망증이나 이게 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 속에서 있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좀 더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때를 잠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니까 같이 떠있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가 풍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 소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소와 양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여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필요한 것이 막 다 채워졌어요. 풍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풍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풍요로움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교만은 우리 속에서 계속 드러나게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장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 얻은 이건 급여다. 얻은 소유다. 또 일해서 얻은 곡식이다 생각하니까 그 곡식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엔 나도 모르게 잠깐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9절 보면 나옵니다.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잊어버린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잊어버림이 계속되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가 있을 수 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삶을 믿든지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하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또 내일을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구할 것을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예요. 때때.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하도록 하신 것은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 재미나 어떤 소유의 풍부함 또 어떤 것에 여러분 지치지 말고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절기를 통해서 그 추수한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주 확실히 마음먹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올해 여러분 힘든 이제 노동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힘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시지만 그 일하시도록 건강 주시고 또 그런 환경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예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7절을 지키래 7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이 7절을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세워도 참 좋습니다. 7절을 지키라. 즉 맥주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지 말고 이 무더위 때문에 이 어떤 날씨에 연음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주셨지. 여러분들이 이제 반년 동안 또 지내오시면서 우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반년 지났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반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 힘든 시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에 그 감사를 아주 더 집중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감사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에는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더 감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가 이번 주는 더 있기를 원합니다. 저번 적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복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도심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죠. 살아갈 수 없으면 이제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니다.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그 즐거움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그 즐거움이 진정 즐거움이 나옵니다. 아니 헌신하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데 그 섬기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 헌신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주신 즐거움이에요. 사람들 때는 그 섬김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그 섬김을 진정 믿음 안에서 섬길 때에 그 속에 깊은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이러면 예물 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드리라는 거죠.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그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모든 걸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얼마 드린다는 그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모든 것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나 이렇게 섬기고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잔치의 기쁨과 축제의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할 때 드려지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 때 그 섬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렇게 섬기게 되겠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또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연하고 기쁨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여러분 이 맥주와 연결되어서 오순절, 이것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목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러분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오늘 우리의 속에서 아니 내가 이런 환경인데 내가 이런 좀 필요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분명히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공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죠.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다. 이렇게 결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서 큰 확신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보게 되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은금 패물을 막 구하면 지금 정신 있냐 없냐 하겠죠. 지금까지 이제 종으로서 이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은금 패물을 막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겠죠. 그래 여러분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제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빈손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빈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년을 살아오지 않도록 분명히 하게 하셨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 결코 빈손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마치 빈손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결코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의 섬김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니라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섬김을 오늘 우리는 더 깊이 더 묵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섬겼듯이 이제 주님을 알면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은요 섬김을 시작합니다. 섬김이 여러분 그 순간에서 모든 교제 가운데 섬김은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식탁의 예절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섬겨야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어떻습니까? 가정도 누군가를 섬겨야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도 하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다 이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섬길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몫을 많은 사람 대승물로 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배우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더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바로 즐거이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헌신함에 있어서 결코 그 헌신은 즐거움이 같이 따라지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헌신이 뭔가 무게감이 있고 힘들어진다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섬기가 봉사가 어때요? 더 오히려 즐거움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더 즐겁게 된다. 그게 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런 섬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우리 속에 이 즐거움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움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입니다. 자원하는 헌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또한 두 번째는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함으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네 자녀와 너희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너와 네 자녀입니다. 그리고 노비예요. 가정이죠.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 가부예요. 자 여러분 이 거론되는 사람들을 다 보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제가 결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함께해야 될 축제예요. 함께. 모두가 함께해야 될 축제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고아 가부 아주 이때 당시 가장 소외되는 이런 대상자들 향해서도 여러분 기꺼이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곧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 자리는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들은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도 이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이 맥주 감사절의 이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듯 오늘 우리 속에서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가져나가는 가운데 그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냥 우리가 갖고 우리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와 같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시간도 드려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운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함에 있어서 창세기 21장에도 그 증거를 보게 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함께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세의 이 여자로서의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라의 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제 그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이삭을 허락하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함께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저렴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가 우리가 함께 축제로서 함께 지역 사람과 이웃 사람과 함께 막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죠.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와 같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삶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지키고 이 맥주를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삶 속에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또 그 속에서의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함께 나눠보세요. 예.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혼의 열매들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세 번째로는 함께 즐거움으로. 이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은 주신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맥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일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공부하시면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코 이 소유의 풍부함이 오늘 우리의 교만되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더 헌신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